드리지 않아도 제 설교 전체를 다 여러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떤 단어 한 구절일 수도 있고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한 문장일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예화를 들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걸 붙잡은 것을 가지고 한 주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막판에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요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셉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구약에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 10사람 정도 꼽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창세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살에 대해서 할아버지 몸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 중에 두 번째로 태어난 쌍둥이가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평생을 사기쳐먹고 또 사기당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기꾼 야곱이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는데 능력이 좋았죠. 그 4명 중에 가장 사랑했던 사실은 제일 첫 번째로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참 더 마음에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모두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유독 그 요셉을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특별하게 더 사랑한 것이 티가 날 정도로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밖으로 다 일을 보내면 요셉만 집안에 앉혀놓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게 다른 형제들에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요셉을 시기하고 결국은 그 시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이제 죽이자고 했는데 제 큰형님이 야 죽이기까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이 하겠냐. 노예로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아버린 그곳이 이집트의 왕, 그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듯이 그 요셉을 하나님이 또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을 보아서 그 집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안에서는 재산이 잘 굴러가고 밖으로는 무슨 농작물을 지으면 농작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렇게 신통치 않은 집안이 요셉이 들어오고부터 마치 며느리가 잘 되니까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된다고 옛날에 이런 어른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네. 그 요셉이 들어오고부터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야, 이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는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모든 집의 살림살이를 다 관장하도록 요셉에게 전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셉이 저처럼 굉장히 그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굉장히 그랬었나 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면 굉장히 민망하죠? 이런 부분에 저는 웃어줘야지 안 웃으면 도대체 저 양반이 맞는 말이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셨군요.
그 아내가 유혹한 거예요. 보디발의 그 경호대장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그만 뿌리치는 과정에서 옷이 붙잡히는 바람에 겉옷을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모함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당신이 믿고 맡긴 모든 재산을 맡겼던 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만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참 억울하죠. 그런데 그 감옥에 쳐넣어 있을 때에 우연찮게 감옥에 들어왔던 그 왕의 신하 2명의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정말 한순간에 그 삶이 이렇게 역전이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게 과연 그 요셉이 처음에 가졌던 그 어떤 꿈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면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그 비극적인 인생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오히려 꿈 때문에 자기가 받은 꿈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었는데 뭐 낮아지고 감옥에까지 가거든요. 감옥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고 이렇게 땅 밑에 있었던 감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땅 밑에서 무슨 뭐 화려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무슨 간수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걸 뭘 했겠어요? 음식 좀 더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두침침한 감옥 생활인 거죠. 거기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꾸었던 꿈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히려 꿈을 꾸신 게 요셉을 꿈을 꾸신 거죠. 요셉을 통해 사실 이를 꿈을 꾸신 거죠. 하나님의 꿈인 거죠.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지. 결코 요셉이 자기의 꿈을 붙잡고 크게 의지적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러면 그 꿈이란 게 뭐냐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하나님 뜻 뭐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과연 현재 내 위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과거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가 이건 둘째 문제고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를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걸 붙잡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주의 왕되심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주관자로 이 모든 우주 천하 만물을 다 책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안고 일었으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빈 선생님이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칠판에 백목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백목을 뒤로 확 던졌습니다. 앉아있는 학생 어떤 사람이 하나 탁 맞았어요. 맞은 그 학생한테 묻습니다. 지금 그 하얀 백목으로 맞은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 하나님 뜻일까? 아닙니까요? 네? 백목으로 맞았어요. 하나님 뜻일까?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칼빈 선생님이 답하기를 자네가 지금 맞은 그 백목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기를 타이피스트가 타이핑을 치다가 실수한 것조차 하나님은 아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주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린다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무대에 서 있는데 무대로 따지면 이제 조명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죠. 조명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치는 것이고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손전등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크게 비치시지만 개인이 지금 제 앞에도 지금 이게 그림자가 있듯이 하나님 빛을 비치지만 내 앞길에 그림자를 없애고 더 밝히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손전등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 이것을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저희가 풀어보면 요셉이 처음에 꾸었던 꿈이 이거예요. 누구라도 요셉이 되게 큰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곡식단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곡식단이 다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이렇게 꿈을 꾸면서 이게 도대체 나는 뭐가 될까? 형제들이 나한테 절하는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뭐 이제 형제들이 막 거기서 그렇잖아도 미운데 시기한 거죠. 야, 그러면 네가 우리의 윗사람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너한테 우리가 다 절하고 엄마 아빠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뭐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보니까 뭐 그 꿈처럼 뭔가 관직에 나간다든지 뭐 관직을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관련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서 혹시 자기를 꺼내줄지 몰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두 관원 장관들의 꿈을 잘 해석했는데 그 해석대로 된 거예요. 꿈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복직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 이번엔 누가 꿈을 꾸냐면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이런 이상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는 아홉 마리의 튼실한 소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정말 말라깽이 소가 나타났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도대체 이게 꿈이 뭔지 나중에 해석해 보니까 그 꿈 뭐였어요? 7마리의 살찐 소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마른 소는 또 7마리의 마른 소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걸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혹시 오늘 매일 안 하신 분들 위해 제가 설명하는 것이 자 그래서 7마리의 마른 소가 나타난 것은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이걸 곡식을 잘 준비해놨다가 흉년 때 쓰십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말이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자, 총리로 세우면서 정말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막 정말 온 세상이 곡식으로 넘쳤어요. 소작이 그냥 정말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모든 창고들을 다 꽈닥꽈닥 이제 채웠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7년 동안 풍년이 딱 지나간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이집트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도 흉년이 든 거예요.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든 거예요. 그때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이제 살 수 없어서 소문에 듣자 하니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집트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겁니다. 곡식을 사러 오게 되면서 누구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되냐면 누구요? 예, 지금 총리로 있는 요셉 앞에서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곡식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런데 요셉은 그때 그 형제들을 알아봤어요.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도 오게 되고 그 어머니도 오게 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제외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너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 잘하고 있는 그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가장 좋은 땅을 내줘서 여기서 먹고 살게 해라. 그 바람에 그냥 거기서 그냥 400년 동안 정말 눌러 앉아 사는 바람에 이집트의 한 개인이 가족이 그 다음에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는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집트 탈출 사건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요셉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읽어줬듯이 지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신분을 나중에 밝히게 됩니다. 그 장면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형제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들의 그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지금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사실은 엄청난 일인데 노예로 팔아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어디서 굴러먹다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아까 내가 좀 불안했었는데 배터리가 없었거든.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이 지금 자기 눈앞에 이집트의 고간직에 올라와서 전부를 호령하고 그리고 지금 곡식을 지금 이게 가베 상태로 돼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요셉입니다 했을 때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이제 끝장났다. 이제 동생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한번 요셉처럼, 좀 무게히 실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잘 기억하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지금의 이런 우리 가족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는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도 밑에 이야기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꿈을 꾸고 꿈이든지 야망이든지 뭔가 이루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거는 뭐냐면 이 꿈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지 않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다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안에 품으면 그게 이루어지지만 내가 품으면서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게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자 보세요. 자, 아까 하나님은 전체 큰 그림에서 크게 조명을 비추십니다. 개인의 삶은 이제 개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전등을 가지고 비춰야 될 것이죠. 그러나 어느 틀 안에서? 큰 그림 틀 안에서. 그러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9명의 아직 이제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서 수색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세월호 사건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자, 그냥 손 들면 창피하니까 여러분 가슴속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내쉬고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큰 틀에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세요. 그러나 사람의 분명한 책임이 또 따르는 것이에요. 자, 아까 우리 요셉이 고백했듯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겼지만, 자, 이거는 분명히 개인의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개인이 손전등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도덕적인 잘못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꾸셔서 그의 가족이 그리고 후에 그의 민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하나님께 큰 빛을 비추신다. 그리고 개인의 손전등은 사실은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삶을 찾는 것은 도덕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에 개인의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여성 공주들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삶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여서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거나 거기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순수성, 진실성, 거룩함, 순결함을 지켜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불합리하고 요셉과 같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 같이 읽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망가진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여러분의 몫은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도덕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뜻을 그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팔았어야 됩니까? 안 팔았어야 됩니까? 그의 개인적인 삶으로서는 당연하게 팔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개인의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혹시나 그렇게 살다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나는 요셉의 형제들도 난 능히 그 사람들의 심정이 좀 이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누구는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집에서 땡가땡가 놀고 고자질이나 해내고 자기는 고생하고 그 사람들 유목민이었으니까 한 번씩 밖에 나가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밖에서 노숙생활 하는데 제가 보니까 몽골 사람들 노숙생활 보니까 소 한 마리를 완전 건조시켜가지고 그 소 오줌통에 그 오줌보에다 꾹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물 끓여서 그 그릇에다가 그 건조된 소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소고기 습 만들어요. 그 먹는 음식이 그게 유목민들의 음식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에 비하면 참 비참한 음식, 그것도 한두 번이죠. 보니까 맛있겠네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한두 끼씩을 일주일 내내 똑같은 걸 먹어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반찬이 있습니까? 다른 음식이 있습니까? 그런 생활 하는데 지금 요셉은 띵가띵가 하고 있고 더군다나 자기가 뭘 잘못하면 고자질을 해내고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난 안 이쁠 것 같아. 나라도 팔아버렸을 것 같아. 그럼 조심하세요. 새우잡이도 팔지 모릅니다. 나랑 조용히 내가 밤에 불러내려고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요셉의 형제들의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으십시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능력을 기쁘게 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찾아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서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저기 학생들은 청년들은 안 읽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그림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직속 퍼즐, 큰 직속 퍼즐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그 직속 퍼즐의 몇 개의 조각을 갖고 여러분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20개 조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피스여서 뭐 20, 30개 또 200, 300개 피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심히 짜 맞히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러나 전체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매일 막 맞추다 보면 어때요? 맞추다 보면 아 이게 꽃그림이구나. 아 이게 구름이구나. 이게 나무구나. 아 이게 새 한 마리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무슨 뭐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그림이 여러분 새인지 꽃인지 어떻게 아느냐. 지나가 봐야 다 맞춰놓고 나와서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아하 이게 꽃그림이었구나. 내 인생이 꽃그림이었구나. 그리고 그 꽃그림은 어디에 꽃그림인지 어떻게 아냐. 큰 직소포질의 어떤 베란다에 화분에 있는 꽃그림인지 아니면 그 집 앞에 있는 정원의 꽃그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사냐면 나는 화려하게 정원에서 피는 한떨기 백합화가 될 것이다. 이러고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백합화가 꺾여서 꽃병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냔 말이죠. 여러분은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인생 압니까? 내일 알아요? 내일 여러분의 직장이 잘릴지 어떻게 합니까? 안 잘릴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잘리길 바랍니다. 예, 특별 소리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리지 않죠.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루 아침에 가면 책상이 없어진 인생 아닙니까? 보니까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난번 제가 이국에 갔을 때 우리 마지막 우리를 배웅했던 목자가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 5개월 만에 잘렸다는 거예요. 5개월 만에.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갔는데 5개월 만에 잘렸다. 오늘 갔더니 그날 갔는데 갑자기 검은 양복 입은 두 사람 자기 옆에 딱 붙더래. 붙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다 압수하는 거야. 특히 USB 다 압수하고 자료가 될 만한 거 다 빼앗아가고 자기 회사 따라갔더니 자기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 짐 정리하라고 그래. 자기 하루 종일 짐 정리하는 동안 그 사람들 혹시 정보 빼갈까봐 줄줄줄 따라다니더래. 그러고만 잘렸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 보니까 자기가 총리 자리에 있고 그 총리 자리를 왜 오르게 하셨나 했더니 자기의 형제들을 먹여 살리려고 형제들보다 아버지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신 거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요셉이 이제 천국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내려고 노예 생활 시키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건 요셉도 모르면 요셉이 앞으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그렇죠? 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게 다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주어진 삶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이며 또 하나는 그것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또 합력해서는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나쁜 짓 안 하면 제가 볼 때 최소한 여기 지금 우리 계신 분들은 나는 뜻대로 살려고 하시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면서 죄인이야 뭐 이러고 왔지만 사실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뭐 거룩하게 여간 생활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생활했으면 제가 어제 우리 저기 목장하던 목사님 그게 없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 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뒤에 후광이 없대.
후광이 왜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았으면 오늘 날 때 후광이 잘 비칠 건데 안 비쳐서 조명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만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이러시려고 하나님 도서관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조금 그 희미한 앞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조금 볼 뿐입니다. 혹시 이러고 볼 뿐이에요. 몰라, 정말 모른다니까요. 저 계획이 없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지나간 거 어차피 다 지나갔어요. 뭐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과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 함께 나와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내 앞걸음 가셔서 발자국을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혹시 내가 연약해서 말 한마디로 또 행동하느라 잘못할 수 있겠으니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난 뭔데.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참 늘 감동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거기가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 도서관이 되었든, 분식점이 되었든, 여러분의 직장이 되었든, 어디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정말 결정적인 그 인생 살았군요. 이런 거죠. 이럴 때면 모나리자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신다면 그 모나리자의 가장 결정적인 곳은 어딜까요? 네? 난 입꼬리 같은데? 모나리자의 미소잖아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여기 미소. 근데 여기 직속 퍼져 하는 게야.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모나리자의 미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눈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그 부분이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의미한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삶을 최선 살아가기 바랍니다. 미소의 입꼬리 끝이다. 아멘. 내일 하루로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적이었군요. 이 일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